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찬양 그대로 우리의 걸음을 통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가사를 띄워주시면 좋았을 텐데요. 우리 시간 선교 주일인데요. 모든 선교 현장을 두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의 모든 걸음걸음을 두고 이 시간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선포하도록 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은 선교 축제 주일인데요. 사실 저와 여러분의 매일이 선교 축제 주일이 돼야 되겠죠. 매주가 그렇게 돼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선교 축제 주일날 선교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 모시고 같이 기도 제목 나누고 선교 축제 주일로 이렇게 드려지면 좋은데 아직 저희 교회는 파송 선교사가 없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선교 아니면 교회가 필요가 없어요. 진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고 이 메시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안심해야 될 것은 제가 북한에서 온 선교사예요. 그래서 오늘 북한 선교 축제 주일로 아멘 하신 분들만 북한 보고 마실 줄로 그러면 안 되고 다 해야 되는데 제가 얼마 전에 북한은 사실 선교지로 우리 교단에서 이렇게 정하지 않았습니다. 선교지가 아니었습니다. 어디 보면 선교국 나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몇 개국이 참가했다 했을 때 북한은 빼고 몇 개국이 참가한 거예요. 근데 이번 2026년 올해부터 북한도 이제 선교지로 이렇게 정해져 가지고 북한의 이제 목사님들도 이제 선교사로 그래서 다음 해에는 초대할 수 있는 권한을 선교 합숙도 참석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이렇게 부여받게 됐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변종욱 목사 말고요. 변종욱 선교사로 섰으니까요. 오늘 선교 포럼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만큼은 선교를 마음에 담자. 가장 중요한 선교. 어떻게 보면 우리 대로교회에 주신 메시지, 우리 대로교회에 주신 선교, 북한을 마음에 담는 시간 되길 기도합니다. 보통 우리 제목을 안 썼네요. 하나님은 이 큰 구원으로 세계 선교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북한 이제 선교사로 섰기 때문에 보통 간증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간증을 좀 해보랍니다. 무슨 간증이냐? 북한의 선교 현장의 간증을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평양 대부흥 운동을 아십니까? 평양 대부흥 운동이 언제 일어난 줄은 아십니까?
대답하시는 분은 5만 원 드리려 했는데 아무도 없어가지고 5만 원 굳었네요.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장대현 교회에서 시작이 됐죠. 그 전에 1903년도에 원산에서 이제 부흥운동이 먼저, 회개운동이 먼저 일어났고, 그 불씨가 평양에 어마어마하게 떨어진 그 평양에 그 불씨가 이제 옮겨 붙어가지고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시작이 됐죠. 그것도 장대현 교회라고 하는 토마스 선교사, 그 토마스 선교사가 뿌려놓은 그 성경책 하나 가지고 어떻게 보면 세워진 교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장대현 교회는 굉장히 유서가 깊습니다. 그 장대현 교회, 이때 당시에 북한에 몇 개 교회가 있었냐? 2944개 교회가 있었습니다. 북한 땅에. 근데요,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칠골교회라고 하나 있는데 그거는 가짜 교회입니다. 그냥 우리도 종교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그냥 건물만 남은 거지, 교회 다 무너졌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장대현 교회라고 하는 그 터 위에 평양 만수대 광장이 이제 건설이 됐거든요. 그 만수대 광장에 누가 있냐? 김일성, 김정일이 큰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우상이 세워져 있는 거죠. 그 장대현 교회의 터에. 사실 복음이 북한에서부터 이 남한으로 이렇게 흘러왔어요. 그런 가운데 1910년이 무슨 해인지 아십니까? 1910년부터 35년 동안 일제강점기가 시작되죠. 요때부터 일제강점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35년 동안요. 그런 가운데 1920년부터 이제 문화 통치를, 2010년부터는 무단 통치를 시작했고 2020년부터는 이 문화 통치를 시작하면서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30년대부터는 이제는 민족 말살 통치를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이름을 전부 다 바꿔버리는, 그 가운데 이제 교회가 신사참배를 하게 되는, 그래서 교회가 이제 핍박을 받게 되는 그런 가운데 한국 전쟁이 일어나죠. 해방이 돼가지고 뭐 뚝 뛰어넘었어요. 그냥. 자, 한국 전쟁이 발발합니다. 남과 북이 갈라진지요. 이게 우리가 일제강점기에서 해방이 되죠. 해방이 되고 나가지고 해방이 된 때가 우리 1945년 8월 15일이잖아요. 광복절. 우리도 광복절이에요. 북한에. 광복절 그날이에요. 근데 광복 딱 되면서 이제 정리를 하는 가운데 이제 저쪽에는 소련이, 그죠? 북한 쪽에는 소련이 이제 정리를 하고 남한 쪽에는 이제 이 미국이 이제 나라를 조금 이제 우리 반반 해가지고 정리를 하자. 그런 가운데 이제 분단이 딱 됐죠. 그래서 올해 분단이 된 지는 81년입니다. 분단이 세워진 지는 이제 81년입니다. 그리고 정전 협상을 하잖아요. 53년도에. 50년 6.25 전쟁 있죠. 50년 6.25 전쟁. 그 전쟁 끝나고 그 전쟁이 3년 1개월 동안 이제 지속이 되다가 53년에 이제 휴전을 하죠. 그 휴전해가지고 지금까지 몇 년이야? 72년입니다. 72년.
그러니까 유일한 분단 국가입니다. 지금 북한이요. 같은 말을 쓰는데, 근데 이 해방이 아니라 이제 완전히 갈라지게 되는, 북한에는 우상이 세워지고, 그죠? 그래도 한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가 곳곳마다 이제 붙게 되고, 여기 50년대 출생하신 분들도 계실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마셔야 돼요. 해방이 아니었던 사실. 해방이 해방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해방은 아픔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 가운데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로,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게 되죠. 여러분, 공산주의는요, 가장 복음의 앞잡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가장 반대되는 게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 그래서 가장 먼저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오면서 가장 먼저 한 게 뭐냐? 2944개 교회를 전부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북한에. 그러면서 이제 주체 사상을 정립하죠. 북한이요. 주체 사상이 뭔지 아십니까? 주체 사상의 근간입니다.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에게 있으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 자신에게 있다. 완전히 창세기 3장이 주체 사상이에요. 근데 그 자기 운명을 결정하는 힘도 자기에게 있고 자기 운명의 주인도 자기인데, 그 운명을 어떻게 보면 이제 이끌어가야 될 수령의 영도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주체 사상이에요. 그 수령이 누구냐? 위대한 영도자 김일성 동지. 그게 그 의미입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일성 동지라는 말은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에게 있지만, 그 주도하는 힘도 자기에게 있지만 그 영도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도자가 있어야 된다. 수령의 이제 이 영도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완성될 수 없다. 그래서 그 수령이 누구냐? 그 수령이 바로 김일성이다. 그게 주체 사상.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북한은 그래서 종교 국가입니다. 주체 사상은 종교예요. 다른 말로 우상 국가입니다. 국가 전체가 우상이 됐다니까요. 영도자, 그 성경에도 여러분 영도자가 나옵니다. 아셔야 돼요.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영도자.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자리에 누가 올라가 있냐? 인간이. 그게 북한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영도자신데 영도자를 바꿔버렸다니까요. 주체 사상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저 북한이 왜 저렇게 망해갈까요? 왜 저렇게 힘들어졌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배의 대상이 바뀐 거예요. 예배가 끊어진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겁니다. 그게 북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신이 된 나라가 북한이잖아요. 인간이 신이라니까요. 위대한 영도자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영생탑이라고 합니다. 그 영생탑이 곳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늘 그걸 보고 자라봤어요. 동상이 34,000개가 있습니다. 각 도, 군, 면 모든 곳에 김일성 동상만 있었는데 이제는 김정일이 죽고 나니까 김정일 따블이 돼버렸어. 그래서 동상이 하나가 아니고 둘이 돼버렸어요. 그 34,000개 동상 플러스 곱하기 2 해야 돼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우상이라니, 우상. 그러니 저 땅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북한이요, 한국보다, 중국보다 훨씬 더 잘 살았어요. 맞죠? 맞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북한이, 중국이 막 굶주리고 할 때요, 우리는 쌀밥에 돼지고기 먹었어요. 북한이. 왜요? 교회가 있었다니까요. 진짜로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 이것 때문에 좀 참으셨어요. 근데 공산주의 국가는 배급제죠. 배급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미공급 시대가 온 겁니다. 미공급 시대가 온 거예요. 배급을 못 주는 거예요. 왜요? 우상국가라니까요. 한계 옵니다.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 떵떵떵 잘 살다가 결국 그래서 막 공산주의가 야 공산주의 잘 사는구나 해가지고요, 북한이 막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의 가장 중요한 모델이다라고 할 정도로 그랬다니까요. 한때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점점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요? 인간이 신이 돼버렸다. 예배의 대상이 바뀌어버렸다. 그러니 미공급 시대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미공급 시대를 보고 뭐라고 하냐? 고난의 행군 시대라고 합니다. 이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고난의 행군 시대. 95년부터 그죠? 한 94년부터 2000년대까지 고난의 행군 시기에 요때 아사자 굶어 죽은 사람만 300만 명이에요. 여러분, 이 해방 이후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자 3년 동안 전쟁에서 죽은 사람이 한 350만 명에서 40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전쟁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 고난의 행군 시기에 300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그 가운데 제가 있었고 저 뒤에 계시는 우리 강대원 우리 형님이 있었어요. 고난의 행군 시기에. 제가 이제 이 고난의 행군 시대를 살다 왔잖아요. 99년도에 탈북을 했으니까요. 그때 어느 정도였는지 아십니까? 왜냐면 길바닥에 이제 시체가 널브러져 있었어요. 시체 보고 살았어요. 북한은 춥다 보니까요, 얼어가지고, 이제, 겨울에는요, 얼다 보니까 땅을 못 팔잖아요. 그럼 시체 어떻게 해요? 봄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 썩은 냄새 진동 납니다. 꽃제비들 어마어마하고, 제가 꽃제비 출신이에요. 또 꽃제비들을 다 잡아다가 쳐넣었어요. 왜 쳐넣냐? 공산주의가 무너지면 안 된다고, 이 겉보기 식으로 막 겉에 이제 막 돌아다니면 널 막 더럽게 보이니까 우리 국가가 그렇게 더러운 국가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꽃제비 다 잡아 넣었다니까. 잡아 넣어가지고 저도 끌려갔다니. 갔는데 냄새가 나가지고 뭔 냄새를 따라갔더니 내 옆방에 시체 보관실이 있는데 얼어붙은 어린이 시체들이 가득 찼어요. 쥐새끼들이 돌아다니고요. 여러분, 실제예요, 실제. 제가 거짓말 하는 게 아니고요. 그 가운데 살아남았다니. 내가 살아남은 겁니까? 하나님이 저를 살리신 겁니까?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시려고 하나님 살리신 거예요. 다락방 전도동 하라고 살리신 거라니까. 그래서 아사자가 이 고난의 행군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중국으로 탈북을 시도하게 된 거예요. 탈북.
중국으로 탈북을 시작했어요. 이 탈북자들이 급증하기 시작합니다. 저희 동네에 한 100가정이 있으면 한 반 정도는 빈집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빈집들이. 그 빈집들이 다 뭐냐? 탈북하지 않았으면 이제 달리기 장사라고 있어요. 달리기 장사, 달리기. 그 뭐냐면 이제 배낭을 메고 거기다가 이제 그 쌀이나 뭐 특산품을 가지고 저기 그게 없는 곳으로 가가지고 파는 거예요. 그거 뭐 달리기 장사라고 하는데, 형님 맞나요? 달리기라고 하나 맞죠? 탈북한 지 20년 넘어가지고 잘 몰라 이제. 그러다 보니까 빈집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빈집들이.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이 법이 계속해서 이제 무의미하게 됐죠. 무의미하게 됐어요. 현재 한국에 3만 5천의 탈북자들이 와 있습니다. 3만 5천 명. 중국에는 한 10만 정도가 지금 아직도 국적 없이 임신매매로 와 있습니다. 중국에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북한에 불법이 왕성한 거예요. 불법이. 살려고 이런 가운데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가 이제 파괴되기 시작한 거죠. 불법이라고 하면 이제 공산주의와 이제 이 사회주의라는 것들이 이제 파괴되는 거예요. 뭐 배급이 안 되는데 뭐 회생 불가능한데 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한 게 뭐냐면 장마당을 허락한 거예요. 장마당. 북한은 상점이 있었지 장마당 없었습니다. 시장 없었습니다. 시장으로 돌아가는 데가 아니고 배급으로 돌아가는 이제 국가잖아요. 근데 이제 장마당, 장사를 하게 한 거예요. 장사를.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걸 허락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의 어떤 그런 것 가지고 불법을 많이 행하는 거죠. 그 중에 뭐 임신매매도 있고 동상 이제 그 발가락 잘라다가 팔아가지고 사형당하기도 하고, 유적지들 있잖아요. 그 꼴통품 싹 빨아가지고 중국에다 싹 팔고, 중국에 북한에 꼴통품 진짜 많이 팔렸어요. 그래서 더 심각한 건요, 장마당에 꽃제비들이 가득했거든요. 근데 먹고 사는 게 어렵다 보니까 이 꽃제비를 집에 먹을 거 이제 먹인다고 이제 좀 속여가지고 집에 데려다 놓고 그 꽃제비를 쉽게 말하면 죽여가지고 그 고기를 팔았다니까요. 돼지고기로 둔갑해가지고. 제 살던 지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럴 수 있냐? 그럴 수 있어요.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예레미야 애가에 나와 있어요. 인간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떠나는 인간이 그럴 수밖에 없죠. 그 국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자녀를 삶아먹은 이 내용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럴 수 있냐? 그럴 수 있죠. 그런 가운데 불법이 이제 이걸 못하니까 이제 사형제도를 해가지고 총살 제가 총살도 경험해 봤다니까. 공개 처형하는 거 봤다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중독자들이 판을 친 거예요. 중독자들이. 저도 중독자입니다. 무슨 중독자냐? 일단 탈북 중독자라. 탈북. 저는 탈북 7번 했습니다. 7번. 왜 탈북을 했습니까? 처음에 한번 탈북하고 나니까 쌀밥에 돼지고기를 먹고 나니까 이걸 못 잊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또 탈북해. 잡혀나가 또 못 있겠어. 또 가. 그거나 마약 중독자나 똑같은 중독자. 근데 중독된 게 뭐에 중독된 거예요? 결국 의식주에 중독된 거예요. 의식주에 중독된 탈북자나 의식주에 중독된 저와 여러분이나 똑같은 상태. 중독자. 그러니까 그 환경 바꾸면 될 줄 알고 도피 중독자라니까요. 계속 환경 바꾸려고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의식주 중독. 북한에서 가장 합법적으로 먹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술입니다. 술, 알코올.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가 많습니다. 북한에. 북한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알코올 중독된 사람 많아요. 왜 많냐? 합법적인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저게 알코올이거든요. 가라오케도 춤도 맘대로 못 춰요. 거기는 욕도 맘대로 못 하고 뭘로 스트레스 풀 겁니까? 가장 합법적인 게 술인 거예요. 그다음에 알코올 중독자가 심각한 거예요. 우리 아빠도 알코올 중독자. 술만 쳐 드시면 막 이제 상 없고 막 그 유전자가 나에게 그대로 와가지고 막 나도 술 먹으면 한 숟가락 하거든요. 술 안 먹어서 그렇지. 술 안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뭐 지난주에도 뭐 있었는데 뭐 중독자. 그 지금은 마약 중독, 미디어 중독 심각합니다. 북한에. 밥은 못 먹을지언정 겨울연가 20회는 꼭 봐야 된다 해가지고 쌀 가지고 바꿔서 미디어를 본다니까요. 그 뭐 충성이라는 그 친구가 이제 한국 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왜 탈북했냐니까 소녀시대 보고 싶어 탈북했다잖아요. 그런 실종이라. 거기다가 이제 내가 돈이 없지 자존심이 없나. 자존심 중독. 북한 사람들 셉니다. 자존심 못 내려놔요. 여러분 저를 겪어봐서 알 거 아니에요. 자존심 깨세요. 혈기 중독 심각합니다. 혈기. 눈 돌아가면 애들이 무서워. 내가 눈 한번 이제 지난주에 미소남에서 눈 한번 돌아갔거든요. 그랬더니 나영이가 무섭다고 문 잠그고 방 안으로 들어가더라고. 혈기 장난 아닙니다. 제가 그 혈기가 어디서 왔냐? 저는 좀 덜하지. 많은 이제 이 탈북자들은요 생활총화라는 걸 해가지고 자아 비판을 해야 돼요. 공개 비판을 받아야 돼요. 또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그걸 꾹꾹 참는 거예요. 왜? 거기서 찍소리만 하면 그냥 영창 가거나 뭐 끌려가니까. 이거 얼마나 이제 그 자존심 참는다고 하겠습니까? 제가 이제 완전 그러니까 북한은요 중독자인데 의식주 중독이 결국 전부입니다. 의식주잖아요. 결국 못 살고 못 먹고 못 입고. 그러니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잘 먹고 잘 살라고 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라고 댄스 가수 준비했었고 연기자를 데뷔하기로 했었고 내가 개그맨 면접 1차 떨어진 사람이에요. 돈 벌라고 그 안 되니까 이제 게임에 중독된 사람이에요. 늘 자아 비판하는 걸 늘 보다 보니까 나도 어느샌가 뭔가 내 자신을 비판하고 내 자신을 막 해야 하는 그 이제 자해 중독이 저에게 있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상처가 또 얼마나 깊습니까? 동생 잃어버렸지. 12월 25일만 되면 막 이제 시달려가지고. 여러분 북한에 가족 잃은 사람 한두 명 아니에요. 지금까지 못 찾고 있는 사람, 감사하게도 한국에 와서 찾은 사람들도 있어요. 아직 못 찾은 사람 많아요.
저희 동생이 지금 뭐 생사 모릅니다. 제가 잊어버렸거든요. 그 상처가 얼마나 깊겠습니까? 탈북자들한테. 보고 말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종교의 자유 북한에 있습니다. 북한에 종교 자유 있어요. 없다고 하지만 뭐가 있냐? 무속, 점술, 우상 그대로 있습니다. 뭐냐? 무속신앙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오래된 문화로 온 그 무속신앙, 문화로 딱 된 오래된 그거 있습니다. 그럼 종교의 자유가 있는 거죠. 없는 게 아니에요. 물 떠놓고 빌고 다 합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를 갈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없는 데 없어요. 북한도 있어요. 점치는 돈 주고 점치는 데 있다니까요. 실제 교회만 없지. 이런 가운데 이 사람들이 여기를 왜 갑니까? 우리 엄마는 뭐 탈북할 때 막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이 발톱 깎아가지고 손톱 깎아가지고 태워가지고 물에다가 말아서 드시더라고요. 그 엄마 그거 왜 드세요? 그랬더니 탈북을 해야 되는데 조상신, 하늘신, 뭐 신 다 나를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뭐 그래가지고 잡신들이 나를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이런 국가, 가문, 성장 이게 배경이잖아요. 이 배경 속에 저 같은 인간이 태어났고 저와 여러분이 국가가 다를 뿐이지 가문이 다를 뿐이지 성장 배경이 다를 뿐이지 똑같은 거 아닙니까? 가지고 있는 건 똑같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탈북민을 이해해야 돼요. 탈북민 전에 저를 이해해 주셔야 돼요. 이런 배경 속에 나라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탈북자가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도 가만 여기까지 우리 같은 같은 민족이었다니까요. 그 상태 속에서 우리도 허리띠 졸라맸던 시절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뭐 이제 드러난 게 다를 뿐이지 심겨진 각인뿌리 체질 그 영적인 정신적인 고통 그 시달림은 똑같아요.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결국 사단의 12가지 이게 이 사단의 12가지가 망대로 딱 세워져 있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게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흑암, 공허, 혼돈이라고 하는 세상 신, 세상 임금이 완전히 장악한 북한만 장악했습니까? 자, 공산주의 그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사단이 있잖아요. 그러면 물어봅시다. 그러면 민주주의 배후에는 뭐가 있는데요? 하나님입니까? 민주주의 배후에도 사단이 있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뭔데요? 인간 중심 아닙니까? 인간 중심 따지고 보면 전체 집단주의고 막말로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낫다 뭐 민주주의가 낫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민주주의로 간 사람이나 공산주의 그 밑에 산 사람이나 각인뿌리 체질 똑같아요. 그래서요 탈북민 참 북한 사람들이요 상처가 얼마나 센지 탈북민도 싫대. 왜 우리가 탈북했냐는 거야. 우린 탈출하지 않았다는 거야. 통일민으로 해달라는 거예요. 이제 탈북자라고 하니까 왜 우리가 자냐고 우리가 왜 놈이냐고 아니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상처로 가득해가지고 탈북자 싫다는 거예요.
탈북민으로 해달라. 그 탈북민으로 해드렸어. 그랬더니 여러 사람들이 탈북민도 싫어. 이제 통일민으로 해줘. 막 해가지고. 또 통일민도 싫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막. 그게 어디서 나와요? 상처. 상처. 아니, 통일민이면 어떻고, 탈북자면 어떻고, 북향민이면 어떻고, 북향민도 나왔대. 북향민이면 어떻고, 탈북자면 어떻고, 자는요, 전도자, 그 자예요. 전도자, 그 자라니까요. 아니, 순교자, 그 자예요. 탈북자는 안 돼요, 그러면. 그게 싫다는 거예요. 막.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상처가요. 근데요, 그 탈북민이나 저와 여러분이나 모든 사람은 똑같은 문제, 똑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 드러난 배경이 다르지, 사단이 심어놓은 그 배경 속에 사단이 심어놓은 이 12가지 이 망대는 똑같습니다. 희강공호, 혼돈, 함정, 틀, 올무 똑같아요. 나 육신 성공 똑같습니다. 의식주 똑같아요. 명예, 권력 그거 똑같아요. 모든 사람이 이 배경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살아갑니다. 그런 가운데 뭘 바꾸려고 합니까? 환경을 바꾸려고 하고 막 열심히 특심으로 막 그거 바꾸려고 하잖아요. 그게 인간의 노력 아닙니까? 막 바꾸려고 합니다. 북한 사람들도 얼마나 열심히 사는데요. 북한 사람들 중에 백수가 많거든요. 백수도 진짜 열심히 살아요. 백수만큼 열심히 사는 사람 없어요. 열심히 싸고 먹고 보고 열심 특심을 한다니까요. 이 가운데 신앙이라는 걸 가지잖아요. 신앙이라는 걸. 그러면 그 신앙이 어떤 신앙이겠습니까? 그죠? 이거 채우기 위한, 그 상처를 채우기 위한 그 신앙을 가지겠죠. 그래서 불교도 다녀도 불교를 다니고 교회를 다니고 천주교를 다니고 모하메드를 믿고 뭘 어떤 신앙을 가지든 간에 그 신앙의 기준이 뭐겠습니까? 그 배경 속에서 그거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든 교회라고 하는 곳을 만났어요. 이것도 참 기적이죠. 다른 신앙 안 가지고 그래도 기독교 신앙 가졌다고 하는 거 감사한 일이죠. 근데 거기서 복음 듣기는 어렵습니다. 섞인 복음, 틀린 복음, 비슷한 복음, 신학도 많잖아요. 어제 핵심 때 유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얼마나 신학이 많은지. 신학 많잖아요. 막. 그게 복음 얘기하지 않는다니까요. 복음 듣기가 어렵지 않아요. 어려워요. 복음 듣기가. 그런 가운데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 이것도 참 기적이죠. 여러분, 이 속에서 300만 명이 죽는 그 가운데서 3만 5천 명이 지금 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다. 이게 어마어마한 기적이에요. 근데 구원은 받았지만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 수도 없이 많아요. 탈북자 중에. 탈북자만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전도하러 나가보면 90% 이상이 교회 다녀봤다예요. 지금은 안 다닌다는 거예요. 지속할 수가 없어요. 왜요? 종교생활 하잖아요. 종교생활. 내 살이 사욕 딱 채워지면 이제 입 딱 닫잖아요. 돌아갑니다. 물질주의 그 신앙 가지고 그 배경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 신앙 가지고는 한계를 딱 만나게 돼요. 지속이 안 돼요. 뭐
시간이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근데 지속이 안 되는데 이 구원 받아놓고요. 정말 이 종교가 아닌 이 복음 안에, 복음의 흐름 속에 성경적 다락방 전도운동이라고 하는 이 흐름 속에 있다? 야, 이거는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한국 와가지고, 아니 한국이 얼마나 교단이 많고 이단이 많고 얼마나 혹하는 데가 많은데요. 근데 하나의 문으로 내가 성경적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얻어 걸린 거 아닙니까? 그 저와 여러분을 만난 게 아니에요. 기적인 거예요. 저에게는 기적이에요, 이게. 그런 가운데 대로교회를 만났다. 여러분, 그냥 대로교회를 만난 게 아니에요, 제가. 그냥 대로교회 만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역사라니까요. 오늘 본문이 그거잖아요. 요셉이 저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인간의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를 알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그 대열 속에, 전도운동의 그 흐름 속에 대로교회를 만나게 하셔가지고 그 여정을 걸어가게 하셨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기적이라니까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300만 명 가운데 난 죽을 수도 있었다니까요. 여기에서 내가 탈북 7번 했다니까요. 고문 얼마나 받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짜. 이 만남이 결국 만남이잖아요. 이 만남이 정말 기적인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야, 이 모든 일을 창세전에 예정하셨다네. 와,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나는 여기서 막 힘들어가지고 막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어느 날 구원이 딱 부딪히니까, 이게 딱 부딪히는데, 야, 내 과거가 전부 작품이구나. 복음 하나 깨달았을 뿐인데, 내 구원이 하나 부딪혔을 뿐인데, 야, 창세 전에 나를 예정하사,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와,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리스도 is all. 그리스도에 대한 깊이와 높이가 난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나를 예정하셨다네.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다네.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셨고, 나를 오늘 이 자리에까지 세우게 하셨네. 창세전에. 묵상 많이 해보셔야 돼요. 우리의 과거 버릴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작품입니다. 그게 믿어지냐면 하나님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 절대 주고 믿는 게 뭔데요? 그거 믿는 거예요. 내 과거가 뭔 상처, 오늘 상처 다 끝내고 가시기 바랍니다. 뭔 상처인데 그게? 뭐가 상처입니까? 그 은혜가 깊은 거지. 복음이 깊어지는 거죠. 구원이 깊어지는 거지. 그래, 나영이가 참 감사하대요. 어제 이제 같이 훈련 가는데 목사님이 한 얘기가 뭔지 본인이 알 것 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내가 어떻게 이 시대에 태어나서 내가 어떻게 이 전도자 유 목사님을 만나고 내가 조 목사님, 최 목사님과 함께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대로교회와 함께 세계복음을 향해 어떻게 이 시대에 태어나서 너같이 예쁜 고나영이를 만날 수 있었겠냐. 그랬더니 처음에는 웃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30분 지나가지고 거의 도착했는데 갑자기 이제 누워 주무시다가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막 나는 뭐 어디 박은 줄 알았어요. 확 일어나더니 목사님 하는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30분 동안 생각한 거지. 기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 만나가지고 자기가
치유받아야 돼요. 저 여러분 치유받아야 된다니까. 우리 과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뭐 때문에요? 구원 하나, 구원의 깊이, 그 넓이, 내가 진짜 복음과 그 은혜가 뭔지 그거 알게 하려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야, 내가 죽었었네. 내가 썩었었고 내가 냄새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알 수도 만날 수도 볼 수도 없었었네. 내가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죽었었는데. 죽었던 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내. 하나님이 나를 근본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요즘 들어가지고 근본을 깨닫게 하신다니까요. 근원을 누리게 하세요. 아, 그래.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누리면 된다. 구원 누리면 되지. 그 안에 다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요, 제 영적 상태가요, 조금씩 변화되는 거예요. 뭘로 변화되냐? 아, 내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구나. 유일한 문제구나. 하나님 떠나 사단이 개입한 영의 문제 가운데 죄로 인한 저주, 재앙 그 속에 그게 진짜 문제구나. 다른 게 문제 아니구나. 북한의 공산주의가 문제가 아니구나. 일제강점 이게 문제가 아니구나. 종교, 뭐 우상 이거 문제 아니구나. 미공급, 의식주 그게 문제가 아니었구나. 3만 5천 명이 와 있는데 문제가 아니었구나. 이게 국가, 가문, 성장 배경 이것도 문제가 아니었구나. 아, 문제는 유일한 문제구나. 유일성이 저에게 조금씩 정리되는 거예요. 지금요, 이 오래된 각인뿌리 체질 속에 나라는 존재가 있구나. 그래서 나는 절대 불가능하구나. 나는 절대 불가능하고. 왜? 이런 배경 속에 나는 절대 불가능하고. 그러니 내가 복음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오직 되기를 기도합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 유일성이 딱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 유일한 흐름, 유일한 방법, 전략 이게요 부딪히기 시작해요. 아멘. 저 찬양이 무슨 찬양이냐? 선교사의 찬양입니다. 저게. 자, 그런 가운데 북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문제라는 게 깨달아지고요. 자, 20번째까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안심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 여기서 나오는 게 감사밖에 안 나와요. 감사밖에 안 나온다니까.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저의 여러분 되길 기도합니다. 감사 회복되어져야 돼. 그러니까 행복하고 평안하더라. 누리시기 바랍니다. 구원 누리시기 바랍니다. 근데도 아직까지요. 어제요, 지난주에요, 우리 본민이가요, 이제 주일날 저녁에 이제 가셔야 돼가지고, 저 어디에요, 강화도 가셔야 돼가지고, 제가 인천 터미널까지 태워다 드렸어요. 거기서 버스 한 대 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갈 때 태워다 드렸어요. 버스 기다렸어요. 근데 내가 이제 버스 정류장이 거기가 있는데 거기서 타는 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반대편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이제 차가 없길래 그냥 무당횡단해가지고 건넜어요. 건너가지고 왔더니 막 나한테
막 이제 왜 무단횡단을 하냐면서 막 이제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그게 결국 너에게 각인뿌리 체제다. 뭐 메시지를 했어요. 그런 가운데 차가 왔어요. 가. 안 가! 버티, 안 가! 못 가! 가야 돼! 못 가! 그러더니 결국 이제 내가 막 끄집어서 태우려고 해도 안 태워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버스가 지나갔어요. 지나가가지고, 야, 너 버스 왔는데 왜 그래? 그랬더니 얘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이 친구가 나는 여기에 오면 살 것 같아서 오는데, 살 것 같아서 금토일도 참석하고 예배도 참석하는데, 내가 여기서 강화도 가려고 하니까 지옥 가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다시는 여기 오기 싫다는 거예요. 다시는 금토일 집중 예배 드리기 싫다는 거예요. 왜요? 너무 와가지고 자기가 살아나는 게 너무 들리고 살 길이 아는데 돌아가야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다시 안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 그게 무슨 문제냐 해가지고 길바닥에서 제가 또 목소리가 좀 한 목소리 하잖아요. 막 얘기했어요. 근데 얘가 막 이제 얘도 막 이제 성질이 올라와서 막 제가 너무 저도 이제 유일한 문제는 한번 사단이 보니까 막 이가 갈린다 내가 해가지고 막 소리 지르니까 얘도 막 이제 내가 욕을 그렇게 잘하는 줄 몰랐는데 얘가 막 욕하기 시작하는 거면 나한테 막 야 목사 되고 나가지고 욕 많이 먹어요. 내가 여종으로 바꾼 친구한테도 내가 욕도 많이 먹고 우리 고나땡이한테도 내가 욕을 참 많이 먹고요. 욕을 많이 먹어요. 야, 욕을 찰지게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야, 얘도 한 숟갈 하는구나. 근데 둘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지나가던 그 남자 한 명이 건장한 남자 한 명이 얘한테 도와드릴까요? 그래. 내가 뭐라고 했냐? 저 목사예요. 야, 이거 놓치니까요. 막 눈깔이 뒤집어지는데 저도요. 막 그 버스 정류장 있잖아요. 버스 정류장 그 있으면 그 두꺼운 유리 있잖아요. 너무 열받으니까 유리를 팡팡 쳤단 말이에요. 유리를 팡팡 3번 쳤어요. 아파가지고 그 유리가 뭔 잘못인데. 감사를 놓치면요 우리 돌아갑니다. 구원 놓치잖아요. 감사 없습니다. 진짜 내가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진짜 유일성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눈 돌아갑니다. 그 좋아요 여러분이 그 눈이 계속 뜨여져요. 하나님이 저를 보게 하죠. 아 그래서 나는 여정을 가야 된다. 그래서 여정을 가야 된다. 죽을 때까지 여정을 가겠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절대 가치 그게 뭔지를 알게 하죠. 그리고 우선순위 그게 정리되게 하시고요. 여기서 순수한 동기 전도운동 그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늘에 이르기까지 결국 제가 이렇게 변화된 것은요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요 예배였습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예배를 그렇게 드렸고요. 그러다가 사춘기 때 이제 아예 예배를 안 드리고 27살 때까지 제가 방황을 했거든요. 27살에 뭐가 회복됐느냐? 예배가 딱 회복됐어요. 그 예배 속에서 내가 말씀이 들리더라고요. 그 말씀이 나를 치유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떻게 있습니까? 결국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그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그리스도라니까요. 그 말씀만이 우리를 치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가 전부라는 겁니다. 공예배. 그래서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 3년 함께 하신 겁니다. 뭐 하셨는데? 훈련시키셨어요. 어떤 다락방에 있는 선교사예요. 훈련받아서 안 돼. 그 말은 예배, 말씀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거든요. 훈련이 뭔데? 예배잖아요. 근데 왜 안 되냐?
안 되는 이유, 성경에는 훈련이라는 단어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락방 선교사예요. 훈련이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훈련받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 아프더라고요. 예수님이 공생에 3년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켰는데, 감람산 40일 동안 훈련시키셨는데, 왜 성삼위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성경에 없는데 성삼위 하나님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성경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 단어도 성경 없어요. 성경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 예배와 이 훈련이라는 이 말씀 통해서 제가 변화됐다니까요. 제가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제가 이렇게까지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내가 여러분 앞에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이 배경 가지고요. 절대 못 서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은혜입니다, 진짜. 예배 속에 있었다니까요. 말씀이 나를 취했다니까요. 근데 요즘요, 이게요, 실제가 되어지는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 예배가 실제가 되어지는 예배자들로 세워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실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잖아요. 뭘로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말씀이요, 기도요. 그래, 선교 대회 메시지 때, 또 합숙 메시지 때 결국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실제 드리라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오늘 시간 많이 갔기 때문에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이번에 1천망대를 세우라고 했죠. 여러분, 1천망대 어떻게 세웁니까? 1천망대 절대 못 세웁니다. 우리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 것 가지고는, 나로는 안 됩니다. 1천망대가 뭐냐? 나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 1천망대입니다. 이사야 60장 22절에 그 작은 자가 천을,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저는 말씀을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세워지면 됩니다.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영적 상태가 바뀐 그 한 사람. 영적 상태가 바뀐 그 한 사람이면 됩니다. 이제 간단하게요. 이 영적 상태는 언제 바뀌냐?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영적 상태 언제 바뀌냐? 구원이 뭔지를 알 때 우리의 영적 상태는 반드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구원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구원이 그냥 구원이 아닙니다. 무슨 구원이요? 큰 구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요, 큰 구원이라니까요. 여기서 우리의 이제 조상이 쉽게 말하면 불교 가운데, 불교 가문에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오늘 이 자리에 있냐고요. 그게 기적이라니까요. 그 큰 구원. 오늘 찬양하잖아요.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구원. 이게 부딪히지 않는 이상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 구원을 부딪히라고 계속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맞지 않는 영적 상태를 계속 들춰내는 거예요. 네 복음이 필요해. 네 구원 받았어. 그거 누리라고. 구원이 뭔지 수요예배 때, 수요예배 못 드리겠네요. 금요기도회 때 말씀드릴게요. 진짜 구원이 뭔지 똑같아요. 사실 우리가 이 큰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거짓 메시지에 계속 속는 거예요. 세상의 거짓 메시지. 거기에는 귀가 쫑긋한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응이 안 되는 상태잖아요. 거짓 메시지.
세상의 기준, 세상의 수준, 세상의 표준은 너무 맞는데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너무 안 맞잖아요. 거짓 메시지 때문에 그래요. 그 거짓 메시지가 어디서 태어났는데, 그 거짓 메시지가 어디서 생겨났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그 배경 속에서 생겨난 거예요. 그 배경 속에서 거짓 메시지 계속. 조작된 복음. 사단이 조작시켜버렸어요. 세상이 세상의 것으로 조작시켜버렸다니까요. 복음이 복음인데 조작된 복음이라. 종교의 복음이라. 예수 왜 믿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이유 여러 가지 많잖아요. 나 육신 성공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그 조작된 복음,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 구원만 못 받게, 구원만 못 누리도록, 구원의 감사만 없도록, 영적 문제가 뭔지 모르니까 구원의 감사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큰 구원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말씀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그 구원, 요셉 한 사람이 그 구원이 그 큰 구원이었어요. 그 구원으로, 그 요셉의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 큰 구원으로 말미암아 당신들의 생명이 보존됐다는 거예요. 당신들의 생명이 보존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남기시려고. 후손이 히브리어로 쇠리트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걸 영어로 따지면, 영어로 번역하면요, 렘넌트입니다. 쇠리트가 렘넌트예요. 렘넌트를 하나님이 세상에 남겨두시려고. 구원 안에 사명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 안에 세계 선교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 못 누린다, 세계 선교 절대 못합니다. 구원 안에 있는데요, 구원에 감사 없으면요 선교 관심 없습니다. 구원 못 누리는데요, 구원 안에 다 있어요, 사실. 그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 요셉의 구원으로, 그 요셉의 큰 구원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보존되어지고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굉장히 묵상해야 될 결론. 그 세계 선교 이 내용은 금요기도 때 좀 하기로 하고요.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십시오. 8절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까지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상처 버리고 가세요. 제발요. 상처 아니에요, 그 과거.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 근데 오늘을 놓치니까, 오늘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모르니까, 이 흐름이 어떤 흐름인지 모르니까 늘 과거가 상처로 남는 거예요. 늘 상처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왜? 오늘을 잃어버렸잖아요. 오늘을 잃어버렸다니까. 내가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예배하는 이 시간이 어떤 자리인지, 나는 지금 어떤 흐름 속에 있는지, 대로교회는 지금 어떤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지 거기에 관심도 없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없다면 힘든 거예요. 힘들다니까요. 오늘을 놓쳤는데요, 오늘. 그래서 저 여러분이 과거의 모든 상처 다 끝내시고요. 8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뭐로 삼았다고요? 아버지로 삼았다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바로가 누굽니까? 바로, 애굽의 바로.
사단이에요. 영적으로. 바로는 사단, 애굽은 세상을 얘기해요. 바로는 사단입니다. 사단이 쉽게 말하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았다. 아버지는 뭐예요? 굴복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바로가 나이도 많고요. 바로가 권력도 있고요. 바로가 굉장한 거잖아요. 근데 바로의 아버지가 누구냐? 요셉이라니까요. 바로의 아버지가. 그러면 뭔 말입니까? 바로는 사단을 의미한다니까요. 사단이 꼼짝 못해요. 구원 누리는 자.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여러분, 바로의 집이 어디입니까? 궁입니다. 궁전. 궁전이고 이제 바로의 그 집이 어떻게 보면 요셉의 현장이었잖아요. 요셉의 총리였으니까요. 그러면요, 그 집이 뭐였습니까? 선교지였습니다. 그 현장이. 근데요, 그 현장의 주인이 바로가 아니고 누구라고요? 그 온 집의 주인이 요셉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그 현장의 주인은 사장이 아니고요, 회장이 아니고요, 내 상사가 아니고요, 내가 바로 그 현장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온 집에, 바로의 온 집의 주인으로 삼으셨다니까요. 왜? 나에게 이 구원과 사명이 있잖아요. 온 집의 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빌빌댈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의 현장에 진짜 주인 노릇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현장에서 주인이라니까, 주인. 온 집의 주인이라니까요. 그 응답을 누리시기 바라고요. 또 마지막에 뭐라고 하면 그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았다. 애굽이 어디라고요? 세상이라고요. 세상을 정복한다고요. 통치자잖아요. 통치자.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통치자로 요셉을 삼으셨다고요. 이게 요셉의 고백입니다. 요셉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길 바랍니다. 세계의 선교지가 나의 구역이고 나의 현장이다. 그렇죠? 애굽 온 땅의 통치자예요. 우리는 정말 꼭 붙잡으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니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우리는 삼중죽의 대사라니까요. 그걸 가지고 살아서야 돼요. 그 응답 가지고, 그 확신 가지고. 그래서요, 결론입니다. 이번 선교대회 때 말씀하신 거죠. 나를 바꾸라. 나 뭘 바꾸라는 거예요? 나의 영적 상태 바꾸라는 겁니다. 절대 불가능한 나의 과거, 오늘, 미래 바꿔라. 그게 이번 메시지예요. 선교의 메시지, 선교대회. 절대 불가능한 나의 과거 상처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오늘 내가 어디 있는지 아셔야 돼요. 그게 미래입니다. 그 미래 바꾸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바꾸시면 됩니다. 오늘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 나를 바꾸라. 그러면 이걸 바꾸는데 뭘로 바꾸라는 거예요? 뭘로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 주신 것이 뭔데요? 그게 1강, 2강, 3강이었다니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 권세를 가지고 나와 함께. 그걸로 바꾸라는 거예요. 보좌의 그 권세 나에게 주셨거든요. 감람산 40일 동안. 그 권세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셨죠. 뭘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걸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 바꾼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냐?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오늘 본문이죠.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입니다. 흩어진 자, 파수꾼, 정탐꾼, 대로를 여는, 그래서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드는, 그래서 남순정 흩파정대, 이게 우리의 7가지 포인트 말씀하셨죠. 진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바꾸기를 원하시는구나.
나를 이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바꾸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마음만 품어도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해야 될 게 뭐냐? 집중하시면 돼요. 3집중, 아침, 낮, 밤. 그러면서 40일 집중 얘기하는데요. 언젠지 모르겠는데 조만간 40일 새벽 기도회 하려고 합니다. 40일 집중. 집중. 그러면 세팅이 딱 됩니다. 세팅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응답 가지고 가게 돼요. 세팅된 거 가지고 간다니까요. 응답 받으러 가는 게 아니고요. 응답 가지고 갑니다. 어디로요? 2, 3, 7, 8, 5천 종족 가운데. 자,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이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뭐 선교사 포럼이에요. 선교사 포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북한 선교를 마음에 품는 것도 좋지만 무조건 품어야겠죠. 북한 선교 품어야 됩니다. 근데 북한 선교만 품으면 안 돼요. 북한을 넘어 우리는 2, 3, 7, 8, 5천 종족을 품어야 돼요. 그래서 대로교회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큰 구원으로 생명을 보존하고 그 큰 구원으로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바로의 아버지로 애굽의 통치자로 바로의 온 집의 주인으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나 혼자 가야 하는 길 성모가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